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런 고민과 또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목회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 존재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는 존재 되는 것, 내 존재가 하나님이 정말 풍성히 거하는 존재 되는 것, 그렇게 되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하나님께서 능히 쓰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큰지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저녁마다 월화목금 저녁마다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날마다 제가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하고요, 기도를 한 30분 하고요, 그리고 30분 정도는 말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서로 나누고요, 적용하고, 그리고 암송을 한 달에 한 5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성도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그 암송의 말씀이 계속 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지금은 약 한 100명 정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일 저녁 모여서 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비록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있는 자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기도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들이 임하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어떤 분은 며칠 전에 큰 수술을 하셨는데, 보통 그 정도 수술을 하면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또 수술이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 많이 있을 텐데요, 수술을 앞두고도 또한 염려 없이 마음의 기쁨으로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인가 거기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도 또 저를 만났는데도 목사님, 이 수술이 어떤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매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존재 안에 날마다 충만함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찾아뵙고 그런 간증과 또 그러한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이 성전 안에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암송한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보통 한 5구절 꼭 암송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깊이 그들의 존재가 되고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일 반복합니다. 매일 5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그 말씀을 다시 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성도님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충만하게. 아마 신학교에서 우리 전사님들 배우셨을 겁니다. 역대하는 선지자적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내용 가운데에는 엘리야 이야기도 없고 엘리사 이야기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공동체가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가,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성경이 역대하더라는 거죠. 열왕기 하나 다른 역사서는 이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평적으로 잘 따르며 살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역대하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성전으로서 살아있는가, 얼마나 참된 예배자인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들의 공동체를 채웠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역대하 이야기가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로 시작됩니다. 1000번제로 시작되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 왕위에 오를 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 총장님 뵈니까요, 총장님 너무너무 할 일이 많으신 듯 보입니다. 오자마자 총장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앉아서 그냥 총장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로잡아 달라고. 너무 할 일이 많겠죠. 또 우리 교수님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왕자리에 오르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약소국이었죠. 아마 정치적으로 외교수를 발휘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자신의 부국 강병을 위하여서 뭔가 여러 가지 많은 비법들을 빨리 마련해야만 되는 그런 최고의 리더의 자리였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했던 게 바로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려고 나갑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물으려고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요, 실제로 아버지 다윗을 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물려받은, 그냥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잘 두었기 때문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 잘 두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받은 것이 굉장히 컸거든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드리는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이분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지금까지 듣고 들은 이야기가 그게 아버지의 하나님 이야기고, 정말 본질적인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저는 전도사 때 갔습니다. 지금 20년 됐고요,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또 부목사,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지 10년 됐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그 교회에 모태신앙이면서 청년이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 20년 넘게 같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매거든요. 그런데 약 1년 작년 3월쯤에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를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데, 목사님 저 제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제 하나님 좀 크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제주도 갈 거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교사였는데요, 휴직을 하고 휴직을 1년간 딱 해놓고 목표 하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휴직을 한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자기 홀로 계시는 어머니 모시고 애들 데리고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며 엄마와 함께 제주도를 걷기도 하지만 계속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넘쳐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음 날에도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심령으로 그렇게 제주살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주살이 한 달 정도 지나갔을 때 그가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살아온 모든 신앙은 자기 어머니의 신앙이었던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겸하고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맛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돌아왔어요. 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매를 신앙 훈련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같이 제자 훈련했던 그 수많은 시간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 자체가 너무나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에서 막 불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하나님만 하면 막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에서 하나님만 하면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막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예배자의 자리로 간절히 나갑니다. 간절함으로 제사 드리다 보니까 아마 1,000마리를 드렸던 것 같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야 말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뜨겁게 찾아가서 그분을 나의 소유로 삼아야만 되겠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던 자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 아시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여러분, 여인이 피를 흘리며 하혈을 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은 그냥 다 죽은 상태입니다. 여자로서 죽은 겁니다. 피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피부가 상하게 되고요,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심지어 냄새 나고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외모적으로 죽었고요, 사회적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 자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요, 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아름답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냥 자존감 자체도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그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도 아닙니다.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졌는데, 그게 어떤 자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자세로 주님의 뒤에 가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주님, 그 뒤에 가서 살짝 만졌는데요, 주님이 허락하여 그가 치유받은 것도 아닙니다. 만지자마자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자기에게 오고 자신의 존재가 놀랍게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언제 나오던가요? 밤에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그 직책 잃지 않으려고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밤에 나왔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놀라운 만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한번 내가 삼아봐야겠다, 이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아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동락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크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누리는 천국의 정도가 죽어서 맛보는 천국과 질적인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단지 빨리 힘들어, 이 땅이 너무 힘들어, 사역이 힘들어서 빨리 가자, 그게 아니고 지금 천국을 맛보는 정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마다 그 깊이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 천국을 남겨주시고 떠나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성령을 사모해라. 정말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 기다려라. 기다려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나아갈 때 심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붙들어서 나의 전 소유로 삼으려고 할 때, 그 과정이요, 실제로 내 존재가 사라지고 죽는 과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모든 것들을 다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TV가 처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들어오니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TV 보죠. 한 집에 모여서 보다가 저희 집에 드디어 TV가 생겼습니다. 형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함께 볼 때 바람이 세게 불면 안테나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안테나를 잘 마주 전파 오는 방향으로 잘 해놔야지만 TV가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그 바람 부는 날 안테나 돌리는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빨리 나가. 그러면요 막 그 나무에다 매달아 놓은 안테나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돌려. 됐어. 좀만 더. 다시. 정확히 그게 맞는 순간 너무 선명합니다. 저희 누님은 슈퍼마켓을 하셔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함께 1년 정도 일을 도와드렸는데요. 누님이 슈퍼마켓을 하고 하루 종일 돈을 벌면 그것을 금고에다가 넣어두셨죠. 매형만 그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습니다. 매형의 착각이었습니다. 제 누님이 몰래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돈을 가지고 그 금고문을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른쪽 몇 번, 왼쪽 몇 번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그러다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순간 금고가 열리는 거죠. 매형은 누님이 번호를 알고 계신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몰래 돈을 꺼내셔서 친정에 많이 주곤 했답니다. 누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뜻과 내 생각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힘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일하기 시작되어집니다.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언가 사역을 할 때에도 내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 가진 지혜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그 무언가를 이용하여서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한번 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철저하게 엎드려져 봐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주 충만하게. 여러분, 역대 1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찾고 찾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되기 위함으로 찾고 찾았던,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 뜻이 맞춰지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찾아오게 충분했던 그 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은 이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그 모든 능력을 베푸시는 나라 되는 거였거든요. 이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아서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불로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호야, 너 뭐 원하니 말만 해봐. 너 무엇 원하니 말만 해보렴. 이 관계가 설정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설정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 뭐 원하니? 너 뭐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솔로몬이 무엇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더불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자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이 내가 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의도 사실은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어떤 기도에서 응답받고자 하는 그것도 역시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내 욕심이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맞춰지는 그 시간이 없이는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복은 다 누립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약속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내가 속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공동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내 존재가 하나님이 찾고 찾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내 존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뜨거운 성전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칩니다. 빈들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시려고 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죄악된 곳에 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악된 곳에 내려오실 수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사실 이게 성전의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이제 개인이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그 백성 전체가 집단적으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1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익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절대 이익 볼 게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그냥 그 백성에게 매이고 싶으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맺어 주시는 겁니다. 맺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 속에. 그런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25장에 드디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왜 건축하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신과는 철저하게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개념 어떤 것인 줄 잘 아시죠?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신을 달래줘야 됩니다. 신을 달래줘야 됩니다. 제가 신을 달래주는 분들 몇 분 만나 뵀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하려고 중학교 2학년 집에 그 아주 꼴짝꼴짝 산 위에 있는 집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 우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촌농이 정말 이 마이크처럼 촌농이 내려앉았어요. 야, 이거 뭐야? 저희 할머니 기도 처소예요. 아니, 할머니가 뭐 하시는데 새벽 3시에 한복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서 초를 켜놓으시고 지성이면 감천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은 내가 원하는 것 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삶에 돌아가서는 그 신과 어떠한 인격적 교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은 내 뒤를 돌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 신은 먼 곳에 계시고 내가 막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나를 좀 돌봐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끝, 그것입니다. 이게 이방신의 개념이고 또 세상의 신의 개념이죠. 이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왕자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시장을 나갔습니다. 시장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자가 찾아가 드디어 청혼을 했죠. 어찌할 바 몰라서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왕비가 된 이유는 왕자의 허드렛 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잠자리에 들면 왕자님 먼저 드시라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깊이 잠들면 12시쯤 들어와 살짝 누워 자다가 새벽녘에 다시 일어나서 밥을 하고, 그리고 그 옷을 다리고 왕자님이 나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나가고 나면 살짝 부엌에서 밥 먹고 돌아오고. 여러분, 그 왕자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왕자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같이 결혼했던 이유가 뭘까요? 더 뜨거운 깊은 사랑 나누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 되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충만함 아니던가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 대통령 저 대통령 계속 바뀔 때마다 이 백성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우며 풍성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며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나를 제한시켜서 내 존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존재야. 함께하는 존재. 나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 함께하는 존재야. 여러분, 이방신은 지역신이잖아요. 애굽 탈출하면 더 이상 관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먼저 앞에 갑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세 군데 동서남북 칩니다. 세 지파에서.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늘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인 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려고 성막 안에다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묶어 두셔버린 거예요. 온 땅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 그곳에다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 버리신 거예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 보고 충격을 받잖아요.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과 같이 거하실 수 있을까? 사실 성막 안에 특수한 기능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번제단에서 잡는 제물의 피입니다. 이 제물의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속죄의 기능을 하며 죄를 덮어놓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함께 거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후쿠시마 일본에 지진이 나고 나서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을 때요, 이 원자력은 우리에게 삶의 이론과 유용한 많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폭발하게 됐을 때 주변 20km 반경 안에 산모들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 얼굴이 2개의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아이 혀가 6개인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지성소 안에 법궤, 천사 두 모양의 그 두 그룹 중간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소 안에 그 밖에 번제단부터 물두멍,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의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 5가지의 제사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존재십니다. 엄청나게 소멸하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도 사람이 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 자체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충분히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의 언약으로 스스로를 메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매인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인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역시 하나님입니다.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몇백 번 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여금 은혜롭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충만한 존재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메인바 됨으로 표현되고 계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백성 한 백성을 택하셔가지고요, 특별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 존재 드러내버리면 되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자기를 매이게 하시고 거기에 스스로 불편하게 거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의 영광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백성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영광입니다. 영광. 이것처럼 영광이 없어. 이것처럼. 여러분, 저희 애들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전혀 혜택 누립니다. 전주에서는 주차요금 반절 할인 혜택 받습니다. 축구할 때도 3명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3명이다 보니까요, 이제 둘 축구할 때가 있는데요, 아주 막내 그 아들놈은 축구를 못합니다. 형 둘은 되게 잘해요. 축구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축구하고 집에 돌아올 때 3명 3대 1로 해도, 우리 박 교수님 운동권이시더라고요. 박 교수님 운동권이십니다. 자, 제가 애들 데리고 축구하러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아이들 3대 1로 해도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10대 0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절대 뻥 아닙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죠. 여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10대 1로 이겼어. 할렐루야 아멘. 여보, 나 대단하지?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죠, 그 눈빛이죠. 저는요, 그 기쁨의 사람이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축구 못하는 그 아들과 제가 한 팀이 되고요, 위에 형이 한 팀을 이룹니다. 그러면요, 비슷하게 경기를 끌고 가야 돼요. 아빠는요, 이 팀이 완벽하게 이겨도 안 돼요. 저 팀이 완벽하게 이겨도 안 돼요. 계속 비슷하게 끌고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 아십니까? 제가 그들에게 메인바 된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건지 아십니까? 너무나 불편합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막내에게요, 골을 넣게 하려고요, 진짜 완벽하게 이렇게 제치고 가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그냥 헛발질을 했는데 그 바람에 들어갈 정도로 어시스트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골을 넣었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면서 그 아이가 골 넣었다고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기쁨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편함을 감내하고도 남는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자기를 매이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온 천하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맡겨준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맡겨가지고 교회에 양육하게 하는 거,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님 편은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왜 우리에게 이걸 왜 맡겨줬을까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지치셔가지고 3년 동안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걸까? 아닙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영화롭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 위해서 스스로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함께 그걸 보고 싶으셔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건축해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성막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했어야 돼요. 원하는 대로. 심지어 번제단의 불로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요, 이 번제단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 불을 잘못 사용해서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이 함께 거하십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전한 능력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그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성전의 영광이었어요. 성전의 영광.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늘의 시경대로 지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막 안에 보면 분향단이 있죠. 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뜰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지성소 앞에 딱 보이죠. 분향단 떡상, 등대,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정면에 보이는 분향단, 이 뭘까요? 자, 향을 거기다 피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거기에서 등대의 불을 켜고 끄고 켜고 할 때마다 거기서 분향을 해야 됩니다. 이 향단은 절대로 제단으로 쓰면 안 되고요, 날마다 그렇게 불을 피워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가져와야 되고요, 다른 불로 절대 피울 수 없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능이 멈춰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곳에 분향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하나님인 줄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아시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지금 살아갈 돈이 없고 밥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옴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은 정확하게 일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만나 거두러 갈 때 어떻게 거두러 갑니까? 한꺼번에 많이 거두고 저장해 놓고 먹고 삽니까? 아침 일찍 하루 분량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매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매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매일 충만하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오늘도 내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충만했다고 해서 이게 1년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내가 날마다 구하고 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채워져야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시제 직설법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어제도 구했다면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모레도 구하고 날마다 구하여 충만하라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백성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날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나면 또 그곳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찾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셨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하나님 누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더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마지막 밤에 불을 지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절차로서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간혹 실수하면 이것 자체가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역자로서의 직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전 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아 만나야 됩니다. 저녁마다 눕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그 분향단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 어떤 떡상입니까? 이 떡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존재 자체를 보여주고 있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 있어야 됩니다. 떡이 12개, 이 떡이 그 앞에서 만들어져서 진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얀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빠져서 가장 고운 고루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누룩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누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로 지키는 절기가 잘 아시죠? 자, 유월절, 그 다음에 어떤 절기입니까? 네, 초막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지킨단 말이죠. 여러분, 유월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로부터 일주일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요, 철저하게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떡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라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먹는 음식 자체가 바뀌어지죠. 이제 계속해서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부들부들한 백설기를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포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먹습니다. 너무나도 삶이 풍요롭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 삶의 근원이 이 풍성함에 있다라고 내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상태에 진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풍성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었고, 나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상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은 다 빠지고 없습니다. 나는 오직 가라진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열되어 있는 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막으로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기에 합당한 절차로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어떤 거인 것 같습니까? 혹여라도 세상에 젖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걷어내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세워졌고, 그 안에 거하는 존재로 낮아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에 합당한 능력의 성전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빠져야 됩니다. 왼쪽에는 무엇이 있었죠? 성소 안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대는 사실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등불이 날마다 비춰져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밝혀지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을 이루기만 하면, 이 성전을 온전히 지키만 하면 하나님께서 소멸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고 의지하기만 하면 재앙은 축복으로 바뀌고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엄청난 발전의 능력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충만히 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없을지라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 전에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간절한 비어짐의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것이 부패한다 하더라도 이 성전의 기둥이 불타 있기만 하면, 살아 있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48편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상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이 찬양이란 말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시편 48편입니다. 이 시는요,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너무나도 볼품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온천하게 드러나는지, 그곳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으니까 이 볼품없는 성이 하나님을 온천하게 드러내기 부족없는 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맛봅니다. 그 안에 들어온 자 공평과 정의가 넘쳐 흐릅니다. 심지어 적들이요, 이 성을 잡아먹으려고 침략하려고 덤벼들었다가 그 48편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적들이 넘볼 수 없는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적들이 심지어 다시스의 배를 동풍으로 주께서 깨뜨려 버리십니다. 다시스의 배는 가장 빠르고 가장 큰 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성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북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좌표라는 겁니다. 북방에 있는 북극성과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온 천하가 그 별을 보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 살아있는 곳의 영광입니다. 영광.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 이 시온을 돌아봐라. 너 이 예루살렘 망대를 한번 세어봐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 궁전을 살펴봐라. 도대체 뭐가 탁월하길래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이 존재하더냐?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 되어주지 않았더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광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면 성전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사로잡힌 바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내 심령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 그저 앉아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성전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찾으시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성전을 만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과 영광이 충만합니다. 영광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은 구약에 지었던 성막과 완전히 사이즈가 커져버렸어요. 등대 하나에서 10개로 사이즈를 늘렸고요, 떡상 하나에서 10개로 늘렸고요, 구약보다 더 풍성한 시대의 펼쳐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전의 영광과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지금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주님께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책망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채우기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대로가 지금 뚫려져 버렸습니다. 어떤 양을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버립니다. 하나님 부르면 내 존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버립니다. 그로부터 그냥 받아 누리고 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대거든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거든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보실 수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아마 선지자들이 그렇게 참 안타까워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많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때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 있으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활기찬 인생이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앞에 그냥 흘러넘칩니다. 역대하 8장 9절을 보면요, 솔로몬 때 거지가 없었대요. 거지가. 노예도 없었습니다. 노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삼지 않았어요. 안보가 튼튼해졌습니다. 이 후람에게 주었던 성 20개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심지어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왕 누가 찾아옵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금 몇 달란트 가지고 온 줄 아세요? 120달란트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4톤입니다. 4톤. 이거 계산하면요 거의 한 5천억이 넘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합니다. 순금 방패가 200개, 작은 것이 300개. 솔로몬이 1년에 들어오는 세입 자체가 660달란트인데요, 금 1조 원입니다. 1조 원. 1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권위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참된 권위는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갖는데 권위가 절대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나의 권위의 근간으로 삼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리더십이 없습니다. 참된 권위는요, 내가 참된 성전 될 때 생겨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될 때 나의 권위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시작됐을 때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 영상 만들어가지고 참 아름답게 퍼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존재와 기초가 다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번만 따르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이 존재가요. 여러분, 이 존재로 우리가 채워지려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날마다 충만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역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사님들 제발 정말 부탁합니다.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살아있는 성전 되셔야 돼요. 보통 교회 부교육자들이 예배 관리자로 막 움직이거든요. 예배 관리자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 부탁하는 거는 딱 두 개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예배 드리기를 도와주시라고. 그러나 본인이 그 시간에 살아있는 예배자 되도록 날마다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최선과 집중과 모든 걸 다해야만 된다고. 이게 아니면 우리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바로 이것을 포기하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겁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멈춰버리니까 그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팔아버리신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서 성전 건축하자, 성전 건축하자, 성전 건축하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려고 왔는데요, 이 성전 건축하려고 보니까 없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은 뒤로 놔두고요, 자기 일에 바쁘거든요. 먹고 살기에. 학교 선지자 그렇게 혼냅니다. 자, 그래, 너희들 씨를 뿌었던들 많이 거두었더냐? 또 많이 먹었던들 배부르더냐? 너희들이 입었던들 따뜻하더냐? 너희들이 소유기가 옳은지 한번 봐라.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풍성함,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풍성함은 내 성전, 내 하나님의 공동체가 불타오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자기를 가두시고 자기를 제한시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자기를 제한시키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인데 견디는 거예요. 제발 도망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가 또 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과 지금 줌기도 하는데요, 저녁마다 눈물 흐릅니다. 같이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격하게 나아갑니다. 저녁마다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화면으로 보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자리가 막 살아있는 성전도 살아나는 걸 보면요,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제가 그 역대하 뒷이야기를 짧게 해드릴게요. 아비야 왕 아실 겁니다. 별로 좋은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을 모시게 힘썼을 때 군사 40만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 80만을 이깁니다. 아사 왕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우상을 타파합니다. 세상 길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태후가 아세라 목상 섬길 때 태후의 위를 패하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타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군사 58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날 사면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성전 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켜 촛불을 켜서 등경 아래, 이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등대 위로 올리십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되게 합니다. 시편 48편에 저 큰 북방성 아름다운 시온처럼 저기가 평안이 있고 저기가 기쁨이 있고 저곳에 생명이 있다. 저게 우리가 가야 힘이 있는 곳 교회다. 주께서 비추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돈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 기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자랑 무엇으로 합니까? 숫자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안에 사회 유력 인사가 몇 명 있는지 파악합니다. 교회 건물 화려한 거 자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건 전혀 성전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게 당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금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르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셨고요, 솔로몬도 하지 못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새 요새와 국거성을 건축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 건축할 때
교회가 능력의 존재로 세상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블레셋 족속을 누가 이깁니까? 다윗 때 조금 이겨봤습니다. 그리고 사사 그 유명한 삼손 때 조금 이겨봤습니다. 여호사밧 때 블레셋이 예물을 바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블레셋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전의 영광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영광과 능력을 아시겠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맛보아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만한 축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거하시게 충만한 성전 되고요, 나와 함께한 소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만 하면요,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이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정 총장님의 그 유명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위기는 절대 위기가 아니고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다란 말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에게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혼천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충만함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반드시 드러나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매님 반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주신 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던 거, 죄송한데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라고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다가 메워두신 겁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 합당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고 초난 저희,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거하셔서 온 땅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께서 스스로 낮추고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공동체가 그런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 곳곳에 성전을 타오르게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일평생 이 사역에,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사님들 머리 위에와 교수님들과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